오늘 기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요즘 우리 수요 예배 가운데 우리 1탄, 2탄으로 우리 한학실 목사님께도 기대하세요 그렇게 하고 수요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기대라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원하는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잘 될 것을, 또한 내가 그동안 해온 것들이 내 생각보다 기대 이상의 큰 성과를 낼 것을, 또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들 가운데 여러분이 해도 끊임없이 피곤하지만 하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는 그것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할 수 없다고 포기할 때 하나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귀한 밤에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기대하십시다. 이 기대가 있다는 건 참 좋은 거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왜 날이 밝아가지고 오늘은 아무것도 기대할 것도 없는데 왜 내가 눈을 떴을까? 그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눈을 뜨자마자부터 오늘은 묘하게 기대 가운데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이 사람이 좋겠습니까? 기대가 있는 사람이 좋잖아요. 소망 중에. 그렇다면 오늘 기도란 무엇인가? 오늘 사무엘상 12장은요 사사시대 가운데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사무엘상 25장의 마지막 자리 그렇게 마칩니다. 이 시대를 가리켜 왕이 없는 시대, 백성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던 시대, 지도자가 없으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시한 말씀들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복인데, 각각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던 그 백성들이 왕을 구하여 사울이라고 하는 초대 왕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랬을 때 이제 사무엘이 왕의 기름을 부어 왕을 세워놓고 오늘 12장은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를 해요. 눈물 나지요? 여러분이 어느 직장에 있을 때 내가 25년, 30년 직장 생활했어요. 오늘이 마지막이다 생각하세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뭐 어떤 사람은 시원하다. 아이고 이제 직장 그만 나와도 되겠네. 좋은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 정들었던 동료들, 날마다 출퇴근하며 보았던 회사, 내가 앉아서 근무했던 그 자리 생각해보면요, 야 이제 내일부터는 내가 이 자리를 못 온다 생각해보면 섭섭함과 또 뭔가 뭉클함이 있잖아요. 오늘 사무엘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12장 1절에 고별 설교를 하는데, 고별 설교의 내용은요, 제가 지금 현대인의 성경, 가장 쉬운 성경에 대해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현대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12장 1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백성에게 다시 말하였다. 나는 여러분의 요구대로 여러분의 왕을 세워주었습니다. 누구의 요구대로 왕을 세웠다고요? 백성들의 요구대로. 하나님이 때가 되어져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니라 왕이 없으니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사사시대 가운데 이제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니 오늘 사무엘은 바로 그들의 요구에 의해서 왕을 기름 부어 세워요. 그리고 2절에 보십시오. 지금 왕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나는 늙어 백발이 되었고 내 아들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의 지도자로 일해왔습니다 라고 소개를 해요. 사무엘은요 젖되자마자 하나님의 제단에 들어졌고 거기서 자라고 성장했어요. 그리고 위대한 지도자 하나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나의 태문을 닫아버리셨어요.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엄마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태어나는데요, 서원하여 낳은 아들 사무엘은 태어나자부터 젖을 떼고 바로 성전에 들어졌고, 그때 엘리가 그 제사장 가운데 담임 목사로 있었을 때
엘리는 비둔한 자, 성전 입구에 의자에 앉아있다 자빠져 죽은 자,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했던 시대, 이때 바로 엘리야가 제사장이었어요. 저는 그 말씀 보면서요, 엘리가 자기 자식 전쟁터나 다 죽었지만 흠리와 베누와 엘리 제사장 자체도요, 비둔하여 성전 문 의자에 앉아있다 자빠져 죽었더라, 그렇게 죽음을 그렇게 말을 해요. 저는 그 말씀 보면서요, 제사장이 육체적으로 뚱뚱하여 죽었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민감하지 못하고 하나님 일에 둔한 자여서 항상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냐고 성전 육계 의자에 앉아있다가 자빠져 죽은 거예요. 그 말씀 보면서요, 제사장은 항상 움직여요. 아침 일찍부터 움직이고 종일토록 발빠르게 성도들, 사업장도, 가정도, 성도들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다니는 게 바로 종의 일이에요. 저는 그걸 보면서 엘리 제사장의 죽음을 보면서 참 안 됐다 싶어요. 왜요?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건 큰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축복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에 그렇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주의 종들이 참 잘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오늘 사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희를 위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바로 제사장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죄라고 그랬어요. 사무엘이 스스로 말하기를 이걸 안 하면 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건 죄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해서 이 시대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결국은 제사장도 죽고 그 자식들도 전쟁터에 나가 죽고, 법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법궤가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법궤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법궤를 가지고 가면 승리한다고 생각했어요. 착각이죠. 여러분, 이 성경을 차 뒤에 싣고 다닌다고 차가 사고 안 나는 게 아니에요. 차 뒤에 성경책 있는 사람들 성경을 뒤에서 쳐다보면요, 한 번도 열어보지 못하고 햇빛에 성경이 바래가지고 먼지가 뒤적뒤적 쪄가지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다니면 부적이라고 생각하고 성경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책이지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그랬지, 성경을 차 뒤에다 싣고 다니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성경 기록하지 않아요. 오늘도 귀한 말씀을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큰 복중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쉬운 성경,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12장의 말씀을 19절에는 이렇게 기록해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제발 우리가 죽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모든 죄 외에도 왕을 요구하여 또 하나의 죄를 범하였습니다. 오늘 19절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서요, 자기 자신들의 죄도 있지만 그러나 왕이 없는 시대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왕을 구한 것이 또 하나의 죄가 되었다는 거예요. 있는 죄 가운데 죄를 더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백성들이. 그래서 23절에 그리고 나는 위에 기도하는 일을 중단함으로 여호와께 범죄하지 않을 것이며, 사무엘이 대답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또 스스로 왕을 구한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았다면 이제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며 여호와께 기도하는 그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어요.
우리 사랑하는 금요 기도회 가운데 함께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이, 또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이 오늘 이 밤에 나에게 주어진 중대한 하나님의 사명이요 소명은 기도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 우리 자신의 죄와 우리 자신에게 유익된 것을 요구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내 자신을 위한 나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죄를 더 중하게 지었다고 그렇게 자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는 깨닫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고, 깨달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중단 없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중단 없는 전진, 중단 없는 기도, 중단 없는 소원의 사람, 기대의 사람들이 응답받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응답받는 기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가장 귀하고 복된 것으로 우리 하나님은 풍성히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 사랑 집사님 대표 기도 가운데 이제는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가 대면 예배를 못 드린다고 대표 기도를 했어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 측 교단에서 오늘 제게 2번의 문자가 왔습니다. 현장 가운데 목회하시는 동역자 목사님들, 한국교회 협의회, 그래서 각 교단 대표들이 모여서 오늘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 온전한 대면 예배만 하라, 비대면 예배만 하라. 그럼 그 인원이 몇 명이냐? 없지요. 그래서 지금 협의를 하고 회의를 하고 국가와 지금 계속해서 교섭 관계에 있습니다. 예전처럼 20명이면 20명, 10명이면 10명 정해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2주간을 일단은 우리가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것을 분명히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것이 정해지면 우리에게 다시 교단에서 문자를 주겠습니다.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오늘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세우신 귀한 교회 가운데 최소한의 예배 인원, 우리 교회 자리에 20% 정도는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왜요? 나의 신앙의 정도가 다른 거 없습니다. 대면하는 것과 비대면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옷 입는 거, 준비하는 거, 그리고 말씀 듣는 자세 다 달라요. 내가 안 보고 있지만요, 집에 소파에서 여러분 화면을 보고 예배한다. 여기 와서 예배하는 거 가꿨어요? 만약 은율이가 엄마 나 목말라, 그럼 예배 드리다 가서 물컵 들어가서 물 떠다 줘. 그러면 영상 못 봤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르지 같겠냐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지금 빼앗기는 그런 일에 올해는 더욱더 내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사무엘상 12장 19절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수없이 제가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3가지를 이겨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이겨야 될 제목이에요. 이 자리에 지금 못 나오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이, 목사님, 종교는 자유고, 자유 맞아요. 하고 안 하고는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해야 돼. 그런데 뭐요? 결과가 다르죠. 결과가. 회사를 다니고 안 다니고는 지 맘이요. 그런데 월급이 없어 안 다니면 다르죠. 집에 놀아도 괜찮아. 먹을 게 없어. 뭐 회사 안 다닌다고 국가에서 뭐 잡아가요? 안 잡아가. 지 맘이요. 그런데 뭐요? 일정 기간 놀면 떼거리가 없어.
결과가 달라. 그러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가 안 다니는가는 어떤 결과? 영벌이냐 영생이냐 를 내고 있어요. 마지막에 지옥을 가느냐 천국을 가느냐.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자유라고 하지만 끈 자유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너는 지옥이야. 그럼 가야 돼. 아이, 나 안 돼요. 우리 엄마가 교회 얼마나 다녔는데 대표 기도도 하고요. 우리 엄마가 얼마나 교회 충성했는데요. 나는요 우리 엄마하고 같이 갈 거예요. 그런데 안 돼요. 물론 방역시대는요 친족에게는 증명을 내놓으면 2명 이상도 오후 6시 이후에 이제 2명만 식당에 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6시 이후에 10시까지는. 근데 친족은 된대. 친족 중에서 동거자는 된대. 동거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제가 지금 우리 우리 조민지 집사가 이제 친딸이잖아요. 친딸이어도 같은 주소에 살아야 돼. 걔는 영통이고 나는 의왕이면 안 돼. 딸이라도 안 되는 게, 친족이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소지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갖고 다니라는 거예요, 증명을. 그러려면 뭐요? 내가 그쪽으로 주소를 옮기든가 걔들이 이리 오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요. 잘 지키면 되겠지요. 국가 사는 일을 우리가 잘 지켜야 돼. 내가 스스로 그랬어요. 오늘도 잘했다. 왜? 지금 1300명이 넘었는데 1212명, 1236명, 1310 몇 명 이렇게 올라가 버렸으니까 3일 동안 연속 이렇게 1000명대가 올라간다면 이렇게 하다가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그럴 바에는 확실하게 잡고 그리고 나서 좀 자유를 누리는 것도 좋겠다. 잘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요? 정말 이런 식의 신앙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여러분 다 나오세요. 뭐 까짓것 국가에는 걸어들 말때 우리는 그냥 우리대로 합시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도 철저하게 잘 지켜내야 돼. 할 수만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을 우리는 이겨야 된다고 제가 3가지 중에 첫 번째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요. 우리 집사님 아직 옷도 못 갈아입고 나왔어요. 그러면 쉽겠어요? 집으로 가서 그냥 집에서 씻고 애들하고 같이 저녁에 뉴스도 보고 그리고 쉬다가 자는 게 좋지. 여기 오는 게 좋겠냐 그 말이야. 밥도 못 먹고. 그런데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뭘 이겼어요? 우리 집사님처럼 오늘 육체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지지 말고 육체의 요구를 이기는 자가 되겠다고 기도했거든요. 우리 집사님 오늘 기도문을 안 적고 와서 기도했는데 너무 잘하셨어. 너무 잘했어요. 제가 감동받았어요. 예, 기도 평소에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기도문을 가능하면 쓰라 그러냐면 대표자이니까 실수하지 않으려고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그런 의미지. 꼭 앞에 나와서 국어책 읽듯이 읽으세요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실수하지 말자. 그리고 빼먹지 않으려면 이제 기도하다가 보니까 뭐 오늘 말씀 전하는 목사님 기도도 빼먹어버리고, 그래서 가능하면 적어서 하세요. 그렇게 줄기를 잡으라. 그 이야기 줄기를 잡으라. 그래서 저도요 꼭 이렇게 한 장의 설교문을 놓고 이렇게 하는데요. 저는 하여튼 제가 설교하는 도중에 우리 저기 안수집사님 뒤에 계시지만 이걸 이렇게 쌓아놨대요. 계속 이게 제가 설교하는 꼭 한 장씩 온 거를 꼭 2장을 빼서 1장을 드리고 내가 1장을 가지고 오는데요. 1장 이상 준비 안 해요. 왜? 이 1장을 준비하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엉뚱한 대로 새끼로 안 빠지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다시 목사님들 이렇게 봉의하다 그렇죠. 내가 뭔 말했지요? 내가 뭔 말하다 여기까지 나와버렸지? 그래서 자기 줄기를 잃어버리니까 다시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려고 제가 이 설교문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이 먼저는 기도하는 자의 자세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은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기도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길거리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꼭 교회까지 나와야 되느냐?
여러분, 기도에 불이란 게 있어요. 아멘. 불. 이해되시죠? 장작불을 아무리 피려고요, 한 개를 놓고 거기다가 아무리 불을 붙여봐도요, 여러분, 처음에는 붙지요. 그러다 좀 있으면 사그라져. 왜 그래요? 한 개가 불을 타는 것과 여러 개의 장작이 불이 일단 붙어버리면 물보도 잘 안 꺼져. 이게 기도에 불이란 게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기도에 동력자가 있고 기도에 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기도하려고 교회 나오는데 마음이 막 별로예요. 오늘 이것저것 생각나는 게 많고 힘들고 막 눈은 감기고 오늘 내가 피곤하고 배는 고프고 어려워. 근데 말씀 다 듣고 나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는데요, 옆에서 막 왈레기 배때기 왔었어 막 하는데 막 내가 별로 그렇게 기도할 마음이 없이 앉아있는데 옆에 사람이 막 기도를 하도 뜨겁게 하니까요, 나도 모르게 아이고 미안해서라도 나도 그냥 왈레기 배때기 왔었어, 왈레기 배때기 왔었어 했더니 나도 기도에 불이 붙는 거예요. 이게 장작불이 여러 개가 있는 것과 한 개가 있는 게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가운데 나오셔야 돼요. 자, 그러면 교회 가운데 나왔다면 두 번째는요, 여러분 나오는까지는 이기셨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가 참 중요한 자리예요. 대부분 보면 자기 자리가 있죠. 자기 자리. 자기 자리.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자기 자리 지키세요. 왜냐하면 그 자리가 나의 응답의 자리예요. 응답의 자리, 축복의 자리. 그래서 자기 자리에 딱 앉아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앞에 오늘 시간 우리 딸내미가 이제 이런 일로 인해서 참 힘들다고 나한테 전화까지 왔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전화까지 했겠습니까? 오늘 우리 딸이 지금도 일이 안 끝나서 못 오는 것 같은데 주여, 내가 오늘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내 마음을 모르겠느냐? 내 앉은 그 자리가 복되도다. 내가 그 자리를 그렇게 지키며 기도하는 걸 내가 보았도다. 오늘 내가 너와 함께하니 내 마음에 내가 주는 평강으로 함께 할 것이니 너는 오늘 시간도 집에 돌아가서 편하게 쉬고 먹을지어다. 한나의 기도 가운데 제사장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엘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앉은 자리 여러분 오늘 방해받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앉아있어 그 자리에 여러분이 졸리고 딴 생각나고 오늘 그 자리에 아이고 오늘 수박 썰어놨는데 그 반쪽은 내버려 씹어놨어야 되는데 그냥 넣어버렸네. 김치 냄새고 섞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먹으면 김치 냄새 나서 못 먹을 건데 지금 막 별 생각을 다 해. 그렇죠? 이게 별 생각은 별 보고 오시고요. 교회 오세는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앉은 자리는요 딴 생각 두 마음을 품지 마세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는다 말씀드린 싱글 포커스를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집중되고 하나로 모아졌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두 개로 나눠져 가지고 따블이 되어져 있으면 이럴까 저럴까, 아무래도 성경은 이게 좋은 것 같은데, 목사님 것이 좋은 것 같은데, 아니 집 권사님 가진 게 좋지 내가 가진 게 뭐가 좋아? 내가 가진 게 권사님 절대 안 줘요. 권사님 성경 권사님 거야. 딱 정해졌으면 내 것이 좋은 거야. 남의 떡이 커 보여도 내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딱 정하면요, 아 그래 맞죠, 내 것이 최고야. 아니 목사니까 뭐 그래 봤자 뭐 목사님은 주지도 않을 건데 뭐. 이렇게 딱 정하면 내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의 자리가 복된 자리예요. 꼭 믿으시고요. 아이고 저 한학실 목사님 있는 자리에 내가 가야 돼. 거기가 응답이 잘 된다는, 무슨 제가 낚시터요? 낚시터에는 무슨 뭐 찾아뵙는 자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여기 기도자는 다른 것은 내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자리가 복된 자리예요.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하고 이제 마무리 단계죠. 대부분 기도하면요, 기도하고 막 왈레기 배때기 막 쌌싸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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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냥 난리를 치고 눈물 흘리고 막 콧물이 뚝뚝 떨어지고 눈물이 나오고 이제 난리를 치는데 뒤에 가서 휴지 딱 닦고 나서는 아이고 괜히 오늘 밤에 또 그냥 안 하려고 그랬는데 기도하기 시켜가지고 기도했네. 그러면서 이제 다 쏟아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받은 것에 대해서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 현장에 있었던 그 뜨거운 열정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믿음으로 연결돼야지 기도하고 나서는 그대로 되려고.
다 쏟아부고 가요. 이게요, 참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 조금 묵상의 시간을 가지세요. 하나님, 맞아요. 내가 오늘 밤에 이렇게 기도할 때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내 안에 뭐 찬양의 어떤 가사를 주시고, 그렇잖아요. 어떨 땐 찬양의 가사를 응답하세요. 가사를 주시고, 어떤 마음속에 어떤 길을 여시고, 등등의 이제 응답이 받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응답받은 것에 대해서 믿고 구한 것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으니까 현장 가운데 내가 지금 그것이 내 손에 들려지지 않았어도 그것이 그대로 될 것으로 의심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참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세 번째 이 기도는 반드시 여러분이 그대로 될 줄로 믿으셔야 돼요. 언제 될지는 권사님도 모르고 나도 몰라. 하나님만 알아. 근데 나중에 딱 되고 나니까 아, 맞아. 처음에 그때 됐으면 그때 빚쟁이들 다 빚잔치가 없을 건데 그때 진짜 막 힘들고 어려워 죽겠던데 안 주시더니 지금 주시니까 내 것이다.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렇잖아요. 아, 그때 진짜 필요했는데 내가 막 그 사람들 쫓겨다니고 막 그 사람들 때문에 막 내가 막 죽고 힘들고 산으로 가서 죽을까 저 한강으로 가서 죽을까 막 별 생각 다 했는데 그때 주시지. 근데 그때는 막 너무 원망스럽고 너무 힘들었어. 근데 안 줬어. 응답이 아닌 것 같았어. 근데 그게 응답이야. 그때 줬으면 너 주고 다 나눠줘보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근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니까 일이 해결되고 저리 해결되고 서로 해결되고 하면서 다 해결되더니 나중에는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이게 은혜잖아요.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도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서론적인 부분을 마치고 들어가 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의의는요, 하나님과의 대화요 영적 호흡이라고 요한복음 14장이에요. 우리 한번 띄워주세요.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다음 절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기도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여 내가 그것에 대해서 왕을 구했을 때 왕이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왕은 인간적인 세상에 필요한 지도자이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실 때 역사하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기만 하면 내가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지, 내가 구했을 때 내가 그것을 얻는 능력의 사람으로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바로 기도는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바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오늘 밤에 기도의 확실한 은혜는 바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 육체의 피곤함을 이기고 주님 받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나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코로나19가 이제는 델타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하여 4차까지 수도권에 다음 12일 월요일부터 이제는 모임이 금지되고 예배가 대면 예배가 금지되고 시위는 1인 시위만 해야 되고 6시까지는 이전까지는 4명이 식당에 식사 주시지만 6시 이후부터는 2명밖에 할 수 없고 그것도 10시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이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우리야 뭐 둘 이상 식당에 안 가면 되겠지만 식당에 장사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지난 1년 동안 참고 올 지금 후반기가 들어서 7월인데 지금 1년 반을 참았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10시 이후에 2사람씩 와서 식사하는 거, 그거 직장에 퇴근하면 바로 집에 가보지 뭐하러 식당에 오겠냐고요. 6시 이후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식당은 다 문 열어놔봐야 장사 안 된다는 이야기야.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가게세는 그대로 계속 내야 되지요. 나갈 건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준비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아침에 시장 가다가 손님 온다는 생각하에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걸 생각해 볼 때 우리 소상공인들 너무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고 그게 우리 자식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밤에요,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이름으로 너희들과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했으니까 오늘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은요, 예수 이름으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경제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서로 소통하고 왕래할 수 있는 축복의 길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기도의 의의는요, 하나님의 자원을 활용하는 거예요. 뭘 활용해요? 하나님의 자원을. 요즘 여러분 페트병, 이제 거기 보면은 뭐 이렇게 비닐로 어느 회사에서 이 뭐 생수를 만들었다, 이런 부분이 이제 거의 지금 많이 없어지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분리시키는데 돈이 더 든대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 비닐이 지금 씌워져 있어요. 비닐이 씌워져 있는 걸 재활용하려고 그러는데 이 비닐이 다 뜯어내야 되고, 이게 이제 병이지만 이 페트병 같은 경우는 이걸 조각조각 내가지고요, 이걸 다시 재활용시켜서 이것도 만들고, 이게 다른 걸로 재활용되어지는데, 요즘 이게 얼마나 값이 올라가는지 60%까지 올랐답니다. 그래서 없어서 못 판대. 재활용 페트병, 이게 이 분산된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없어서 못 팔 지경인데 사람의 손이 가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바로 여기에 다른 부분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회사들에서 그걸 만들어내는데 인기랍니다. 여러분, 뭘 말하고 있습니까? 다른 게 섞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순수한 기름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나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요,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비밀로 기도할 때 다른 거 섞지 마세요. 뭐 잡다하게 우리가 기도할 때 옆 사람 들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저 미국에는 이제 뭐 영국으로부터 자유를 찾아가지고 불꽃놀이를 하고, 저 영국은 지금 이제 코로나에 종식되어졌다고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했는데 지금 막 4만 명씩 죽어나가고, 다 좋아요. 그게 곧 우리 일이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가장 시급한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 나와 하나님 사이. 우주 만물을 다 돌아다니다가 내 기도는 배터리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도는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뜨겁게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간절히 기도하셔서 이제 다음 주 12일부터는 우리가 4단계 접어들게 되는데, 우리 자녀들은 이미 이제, 우리 은지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오늘 도윤이가 문자 해봤어요. 그랬더니 오늘 학교에서 이제 모든 비품을 다 가지고 왔대요. 올해부터는 이제 학교 안 가는 거예요. 8월 말까지. 여러분, 애들이 지금 이제 학교에서 짐을 보따리 싸고 와버렸어요. 오늘 수업하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기도하셔야 돼요. 지난 1년 동안 1학년 들어가가지고 선생님 마스크 벗는 얼굴 한번 못 보고 2학년 올라가 버렸어요. 학교 10손가락 안에 들어가게 학교 다녔어요. 학교 정문에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데요, 한 사람 저기 있으면 한 사람 여기 있다가 앞으로 그러면 저기 앞으로 가면 내가 한 사람 저리 가고, 그러니 무슨 친구가 있겠어요. 밖에서 친구를 만나는데 친구의 얼굴을 알겠어요? 눈만 알지. 그런 1학년을 보냈다고. 학교에 대해서 뭔지도 모르고. 2학년은 1학기 때 계속해서 학교는 나갔는데 친구들과 뒹굴고 같이 노는 시간들이, 교제 시간들이 없었어. 참 짠하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우리 예배 전에 그런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우리 은율이나 우리 시은이 정도 되어지면 이 마스크가 자기 옷이라고 생각해. 야, 은율아, 너 팬티 좀 벗어봐. 안 벗으려고 하잖아요. 창피하다고. 마스크 벗는 걸 지금 이제 팬티 입는 것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당연히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얘는. 애들은. 그러니까 보세요. 짠하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마음대로 자치기, 딱지 따먹기, 고무줄놀이, 땅 따먹기, 구슬치기. 그 구슬이 뭐라고 그걸 남의 것을 눈물 빼앗으면서 따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모아놨는데 나중에 어머니가 뭘 갖다 놔서 다 버려불고, 그걸 가지고 생명을 걸었던 생각해보면 그게 재미였잖아요. 근데 얘들은 그런 게 없어. 지금 앞에서 생일 축하합니다 요러고 있어. 요러고 있어.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나라를 물려줘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얘들 머릿속에 이제 마스크는 안 쓰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예 언어도 잘 안 됐을 때 코로나 빠르면서 막 이게 써야 되는데. 야, 이게 참 안 됐잖아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밤에 간절히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의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해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구하고 찾고 두드립시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우리 자녀들에게 마스크를 벗는 세상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 자녀들뿐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밤에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주여 내가 오늘 밤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사무엘이 이제 백성들 앞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들의 자신의 죄도 있지만 저들이 요구대로 왕을 세워놨는데 왕마저도 죄를 저질러, 왕마저도 자기 욕심대로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그걸 보면서요, 인간 세상에는 죄 플러스 죄요. 그러니 그 죄악 중에 태어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보시고요, 저도 오늘 기도란 무엇인가 돼서 한 4주 동안 이 말씀을 전할 겁니다. 거의 30부분만 했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26장 41절이요. 같이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기도의 가장 큰 방해가 육체예요. 육체 자신이 피곤해서도, 육체 자체가 피곤해서도 못하지만요, 육체의 일들이 우리를 기도하는 자리를 막고 있어요. 먹어야 되는 일, 입어야 되는 일, 만나야 되는 일, 해야 될 일들. 여러분, 육체로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는 여러분이 나는 기도해야 되겠다 원함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이렇게 기도 계속 하다가 문제가 생기지, 이렇게 계속 기도하는 자리에 안 나가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매맞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육신이 연약해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읍시다.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육체를 초월해야 돼요. 기도하는 자리만 가면 왜 이렇게 졸려? 기도하는 자리만 잘 가면 왜 이렇게 피곤해? 내가 오늘 밤에 내가 9시 기도해야지. 그럼 내가 8시까지는 내가 준비하고 가야지. 근데 8시 되니까 더 피곤한 거야. 8시 되니까 시간이 갈수록 더 피곤해져. 여러분, 딱 나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힘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마음에 원이로 돼 내 육체를 이기는, 육체를 초월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밤에 기도하시는데요, 내가 오늘 하나님 시험 들 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우리 성도들끼리 누구는 시험 들을 때 그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시험 들었네 그러면 마귀가 그 소리 듣고 시험을 가져다 줘요. 그렇잖아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 갖다 집어 넣어버려요. 그 예수를 팔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시험 들었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저 화면을 보니까 좀 명찰을 차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대표를 한번 차봤어요. 여러분, 저 뒤에 이제 명찰이 다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명찰을 여러분이 이제 소지하고 다니시면 잊어버릴까봐 가능하면 저기 놓으시고요. 그렇게 이제 주일날 되면 착용하시고, 또 우리 전도 현장에 차고 나가려고 만든 건데, 이번 토요일까지는 우리가 전도를 예정대로 그렇게 할 겁니다. 주일까지 또 예배를 예정대로 그렇게 동일하게 드릴 겁니다. 그러나 제가 주일 예배 드릴 때까지는 분명히 우리 총회에서 이제 뭐라고 정확한 답변이 올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인원이 이제 정해질 텐데, 우리 방송, 첫째는 우리 안수 집사님, 또 안수 집사님 5편에 우리 누가 있어요? 아론과 후리. 예, 그래서 우리 이 권사님은 이제 두 분은 PD 이렇게 방송 때문에 나오셔야 되고, 그러시고 우리 이제 제가 하여튼 총회 문자 받고 나서 더 결정하겠지만, 그래서 비대면 예배를 드릴지라도 여러분이 말씀드린 대로 가정에서도 꼭 교회 예배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렇게 미리미리 여러분이 아이들이 오늘 분명히 예배 드릴 때 물 줄라 가겠다는 물도 다 떠다 놓으세요. 다 앞에 딱 갖다 놓고요. 다 준비하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헌금도 딱 준비해 놓으시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헌금도 여러분이 딱 준비해 놨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딱 예배 끝나면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월요일날이나 아니면 주일날이라도 요즘에는 뭐 교회 통장으로 입금시키세요. 이게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준비된 연보를 하나님 기뻐하신 줄 꼭 믿으시고요. 여러분 꼭 그렇게 아이고 집에서 드는데 무슨 뭐 헌금은 무슨 헌금이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 주간에 할 일을 하세요. 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들어진 물질에서